오늘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판관과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떠한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성경은 오늘 본문 3장의 사건이 2장과 얼마나 떨어져 있었던 사건인지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3장의 사건이 2장과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왕의 신상을 새겼을까? 아마도 2장에서 봤던 그 꿈의 내용을 보면서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리 있는 해석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휘놀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꿈에서 본 동상의 발이 흙과 철로 섞여 있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동상을 세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자신을 위한 신상을 새겼을 거라는 해석은 모두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본문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다니엘은 어디 있었을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나오는데 다니엘은 어디 있었을까? 이런 호기심이 생기죠. 이것은 2장 48절에서 저희가 조금 풀어볼 수 있습니다. 49절이죠.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하면서 세 친구들은 지방의 일을 맡기고 다니엘은 왕궁의 일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궁의 일을 그 뒤부터 맡게 되었을 텐데요. 아마도 이 3장 사건이 있었을 때는 모두가 지금 신상 앞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왕궁에 남아서
왕궁의 일을 봐야 됐겠죠. 그래서 아마 다니엘이 그 일을 하느라고 이 일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뭐 그랬을 것이라 생각이 되시죠? 아마 다니엘이 그래서 지금 본문에 등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신상이 얼마나 큰지, 넓이가 6규빗, 높이가 60규빗. 이거 좀 쉽게 표현하면 넓이가 2.7m, 높이가 27m입니다. 거대한 신상이죠. 아파트로 따지면 9층이나 10층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27m, 굉장히 높은 높이죠.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왜 세웠을까? 사실은 이게 뭐 느부갓네살 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뭐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고대에도, 더 오래된 고대에도 왕들이 자신의 신상을 새기는 일들, 세우는 일들은 참 많이 있었지요. 우리가 뭐 알다시피 이집트의 스핑크스, 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한 2000년 전에, 지금 BC 2500년경에 세워진 이 스핑크스는 넓이가 88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높이가 22m, 굉장히 크죠. 이것도 2000년 전에 벌써 그렇게 새겼습니다. 왕들이 자신이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인 줄 아는, 본인이 거의 신의 아들로 취급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말해도 누가 뭐 브레이크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욕심의 끝자락이 그런 신상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에 기초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요, 이제 본문에서는 그 제막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낙성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제막식이죠. 동상을 다 세워놓고 이제 짜잔짠 하면서 오픈하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벼슬은 다 쓴 것 같아요. 뭐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뭐 법률사, 지방 모든 관리, 뭐 이렇게 그렇게 썼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의 신상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죠. 물론 바벨론 지방 관리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자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자세히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쭉 서가지고 음악 악기에 맞추어서 절을 하는데, 모두가 악기에 맞춰 절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숙이는 거죠. 같이 이렇게 쫙 엎드리는 건데, 유독 거기에 세 사람만 딱 서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이건 정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게 만약에 우리였다면 킹스턴에서 우리 킹스턴 시민 14만 명이 쫙 한 곳에 모여가지고 어떤 왕의 신상에 다 한꺼번에 절을 하는데, 우리만 거기서 딱 서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죠. 이건 뭐 완전히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정말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타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신앙이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말고,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번 도전을 줍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또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10장에서 3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영혼을 선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몸을 핍박하고 몸의 목숨을 거두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 오늘 하루 사람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낙성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악기들도 준비되어 있었죠. 그 악기들의 소리에 맞춰서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엎드리는 상황 속에서 엎드리지 않는 세 사람이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께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씁쓸한 게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고발했을까? 관리들일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장에서 다니엘 덕분에 죽을 위기에 넘긴 바벨론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냐면 근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획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된 일이 아닌데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 이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유다 사람이고 그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들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론이라는 학자, 루카스라는 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이란 그냥 보통 갈대아 관리가 아니라 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비쳤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마도 그 꿈을 해석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벼슬을 받고 특진을 하게 되죠. 그걸 보면서 굉장한 시기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씁쓸하죠. 자신을 살려준 사람들인데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 사람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참 우리 사람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은 이 왕에게 단순히 절을 안 해요라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묘하게 이 나름의 지혜를 써서 구체적으로 고발을 하죠.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왕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왕의 성품을 건드리는 말이죠. 그들은 왕의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세운 금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는데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우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이 임명한 지방관인 그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왕의 명령을 마땅히 들어야 할 그들이 안 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족족 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자극하는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을
내일 말씀에 또 저희가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쩌면 또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씁쓸하고만 말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질문들이 늘 생기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피해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대 테레사의 글이 생각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론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어떤 일을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참 울림이 있는 그런 시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대놓고 나쁜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와 오해에 눌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세우고 격려하고, 또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저희가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소망이란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그것인 것 같아요. 이상하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잘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들이 더 이렇게 두각이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추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선택하며 실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고되지만 주님이 그 길 끝에 계시다면 충분히 걸어갈 가치가 있고 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길로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